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로마 서신을 썼습니다. 2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 다시금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범사에 많은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요즘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죠.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회당에 빛이 되어서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또 이게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경을 한 권 이상씩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보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맡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한,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역사적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그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사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는 결코 나은가? 그러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우리가 잘 알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태어나고 그 죄 아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존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가? 바로 율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신이 아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피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가? 그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율법을, 선하고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러나라가 사실 이제 생각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어떤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전까지는 소망이 없고,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보인다는 것이죠.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든지 이방인, 유대인이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사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도 굉장히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철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왕이나 신하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다 철폐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사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율법을 행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바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결국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참된 빛을 주시는 것,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사 바로 빛이 되시고 길이 되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인가.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대로 살아가지만,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하나님의 의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하사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